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함께 볼 텐데, 이걸 보기 전에 한 가지 이제 피드백만 좀 하고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그러니까 주일 말씀 중에 이제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잠시 언급을 했었어요. 뭐 잘 캐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결혼 대상이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냐, 여러분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났는데 교회는 다니더라, 그러니까 결혼해도 괜찮다, 이런 쪽의 측면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선교 단체나 이런 뭐 선교 단체라고 하죠. 선교 단체나 대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또 뭐 교회 직장에 신우회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한 가지 같은 비전을 품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품은 그 뜻에 대해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교류가 있고 교제가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같은 선교지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전도 맞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고 이제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주일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 이거를 생각하셔서 이하론 형제님은 뭐 세상에서 만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있다라는 것,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그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모임이 아닌 다른 교단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그러한 그 교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요즘 그 무슨 정수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하면 에센스입니다. 에센스가 뭐냐면 그게 있어야지 그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영혼이 정수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한테 영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그 찐빵 안에 있는 앙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찐빵 안에 이
단팥이 없으면 그걸 찐빵이라고 부르질 않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안고 없는 찐빵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이제 야고보의 표현을 이제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수가 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수는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뭐 내가 이제 이 관련해서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예수님께서도 꽤 길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뭐 여러 다른 장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있죠. 로마서에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그 확신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어떠한 행함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들으면은 대충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뭐라고 알고 있죠? 믿음의 선진들 기억나시죠? 그러면 어떤 말씀인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확한 표현을 지금 야고보서처럼 쓰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보여줍니까? 뭘 한 사람들을 보여주죠? 삶에서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보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렸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아마 이 내용들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고 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들이 했던 경주를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거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항상 질문을 해요. 이게 강단에 나오거나 뭐 외부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갈 때도 항상 질문을 해봅니다. 믿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믿음은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이제 헷갈려요. 그러면은 믿음은 원래 안 보이는 게 맞는데 이게 추상 명사니까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따르면 또는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물질 세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로 존재하시는 분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맞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죠?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죠? 잘 설득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잘 설득하고 성경을 가지고 설득을 해요. 아니 성경을 믿지를 않는데 성경을 가지고 설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그게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 섭리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라고 증거로 보여주는 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 증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걸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믿음은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보이는 거다. 그냥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보여서 그게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뭐라고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정말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겠다. 이 측면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그렇죠? 행함이 없어. 그럼 네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 못 보여주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야고보가 그냥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7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사람들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를 아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자를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열매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가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내가 복음 전도를 해서 이렇게 친구가 교회로 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잘 보이는 열매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만 열매입니까? 그럼 이제 지금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 봐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7장은 어떤 문맥 속에 있는 겁니까?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문맥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5장부터 6장, 7장 가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네 이웃만 사랑하면은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다. 원수도 사랑해라. 너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해라. 남을 판단하지 말고 네가 받고자 하는 게 있으면 먼저 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투자에 관심 있습니까? 요즘 그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1,000만 원을 맡기면은 1년에 한 6, 70만 원 줘요. 꽤 괜찮은 투자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다 투자를 하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6장쯤에 나올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요?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죠?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쓸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남들을 위해서,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요. 야고보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웃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다. 가장 좋은 투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네 목숨을 버리면은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은 그것이 나에게 더 크게 돌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보이겠죠.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생이 훨씬 더 나에게 값진 것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과 그걸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 있는 이 14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의 중요한 맥락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행함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뒤에 부분을 보시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무엇이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열매고 그 열매를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투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제 그 감탄사를 써가면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함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답답할까요? 아마 그 당시에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대상들이 뭐 대부분은 이제 유대인 그 배경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이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라는 그 해방감에 어쩌면은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해. 너희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알고 그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있는 자로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가 정말로 이걸 했기 때문이지 않느냐? 이게 증거로 남아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이제 우리 모임이 그런 오해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 복음을 너무 강조하고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네들 구원파가 아니냐.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이단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믿음 한 번 믿으면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물론 이제 이렇게 정확한 워딩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그 믿음이라는 부분이고 구원 이 칭의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믿죠? 내가 그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200% 만들어 줄게. 그러면은 저한테 돈 1억 맡길 수 있습니까? 내년에 2억 줄게.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뭐 나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신뢰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기질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네가 네 생명을 나한테 주면은 네가 가진 재물을 나한테 주면은 그거를 하늘에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줄게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믿고 맡길 수가 있죠. 왜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그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약간의 의심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 설득을 할 수 있어요. 뭐 도표를 가져와서 내가 여기 투자를 할 건데 분명하게 된다. 뭐 200%는 안 돼도 150%까지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다. 잘 설득을 할 수 있어요. 설득에 넘어갈 수 있죠. 근데 맡기지는 못해요. 왜요? 형님 제가 형님은 못 믿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제가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요 정도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순종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니까요. 제가 복음 전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하나가 어릴 때 이제 그거 많이 했었어요. 뒤로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믿어주기 실습이라고, 이렇게 그 의자 위에 올라가지고 뒤로 넘어지면 아빠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해요, 우리 하나는. 그러니까 계속 해줬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자기 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야 절벽에서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라고 했었을 때 믿습니다 라고 하고 안 뛰어내리는 거랑, 주저주저하고 뭐 말 주변은 없고 뭐 이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리지 뭐 라고 순종하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 보이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1장에서 야고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구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구제의 행위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구제를 해야 돼요. 뭐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필리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도와야죠.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걸 돕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 남는 돈이 있으면 다 끌어모아서 흰 봉투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필리핀이라고 적고 내일 헌금함에 넣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작은 실천이지만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게도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없어. 왜 확신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해보면은 확신이 생깁니다. 해보면 확신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생기면은 경제적인 위기라는 그런 뉴스를 보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정도 어려우면은 더 어려운 사람은 훨씬 더 어렵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게 이제 실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고, 지금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연말이 되면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구호 활동들을 하거든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3만 원이면 한 달에 3만 원이면은 한 생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거 실천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최고의 투자처를 알려드리려고요. 최고의 투자처는 헌금함입니다. 무슨
큰 교회에 이렇게 왜 그 목 뭐지? 혹시 수리남인가? 뭐 그런 드라마 보셨습니까? 뭐 그런 사이비 목사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어구이기는 한데 정말로 그래요, 그렇죠? 최고의 투자처는 우리의 최고의 투자처는 헌금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리한 그 실천 방법입니까? 옛날 같으면은 고아원 찾아가서 뭐 저기 선교지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를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 꺼내가지고 카카오페이 뭐 이거 꺼내가지고 송금하기 누르기만 하면은 보낼 수 있잖아요. 계좌이체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그 실천이 쉬워졌어요. 그죠? 교회도 계좌번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계좌번호 있어요. 만약에 봉투 안에 담을 돈이 집을 아무리 털어봐도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제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도 헌금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뭔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뭐 이렇게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 교회 이제 계좌번호가 있는데 그거 할 때 뭐 필리핀 이렇게 적어서 그러니까 내 이름 대신에 아시죠? 그 송금하는 방법 아시죠? 이름 대신에 그냥 필리핀 이렇게 적거나 이은우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적으면은 이제 그 지명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은우 형제도 좀 기억을 하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천만 원 들고 가면 거기서 이제 얼마야? 1,000만 원이면 몇 달러야? 100달러가 1,000만 원인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지? 10,000달러가 1,000만 원인가? 예전에 갈 때 이제 1,000만 원을 가져가면 10,000달러로 바꿨잖아요. 지금은 1,000만 원을 가져가면 한 그 7,000달러?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계획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직장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은 내일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아니 뭐 우리 교회도 재정이 빠듯한데 그런 사람까지 도와야 됩니까? 둘 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필리핀을 돕자, 뭐 남아공을 돕자 그러면 아니 국내에도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 그분도 도우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분을 도우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멀리 있는 그런 가난한 힘든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눈에 보이면은 그들을 도우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도우면 더 좋고요. 실천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꼭 한번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두렵돈을 생각을 하시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끄덕끄덕. 아멘. 성경의 주제는 분명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의 열매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천 방법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모습은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에요. 힘들어하는 이웃들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돕고 있느냐? 돕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강한 어조로 감탄사를 써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묵동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